이 시편 8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제사하는 것이 큰 축복인가를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예.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메시지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직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중요성을 안다면 내가 교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큰 소리로 강조하면서 이제 강단을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더 많지. 그러면 내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평일날도 조용히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분은 손 하나 물 하나 안 묻히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조용히 와서 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은밀하게 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면 2부 때는 좀 조용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화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단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너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응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화가 되어지는 참된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란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죠. 사단을, 마귀를 찬양하던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돈이 많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분들에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일찍 오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슨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소곤소곤하지 말고. 소곤소곤한 분들이 노래방 가면 입이 째지라고 또 노래해요. 또 두 번째로 교회는 5절 7절 말씀과 같이 힘을 얻는 것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랬죠. 5절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만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5절에 그랬잖아요. 이 시온의 대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가서 집에 계실 때 가서 계속 전도했는데 계속 막 짜증을 내고 욕을 하더라고 저한테. 직접 욕은 안 하지만 막 기독교인들이 어떻다면서 막 간접적으로 날 들으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만 가자고 그 집에 맨날 욕하는데 뭐하러 가냐고. 근데 제가 그냥 계속 갔어요. 결국 예수 영접했거든요. 영접했는데 이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나 제발 교회 좀 나가고 싶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없나요? 근데 몸이 너무 허약해져 가지고 업고 갈 수도 없어. 휠체어에 앉힐 수도 없어요. 너무 메말라 가지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려보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란 말입니다. 아멘? 네. 많은 샘이 있단 말은 그 말이에요. 눈물 골짜기. 고통스러울 때. 저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다가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거든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그랬죠. 6절 하반절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팔레스틴 지방에 가면 비가 와요. 이걸 이른 비라고 하더라고. 제가 마침 이때 성지순례를 가서 이 비를 맞아 봤거든요. 근데 비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맞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산을 쓰고 다녔습니다만은. 근데 이 비는 어떤 비냐? 이게 농사 처음 경작할 때 필요한 비예요. 파종할 때 필요한 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무리 실패한 자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지금
밑바닥에 우리가 추락했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도 있고요. 늦은 비는 나중에 오는 비죠. 이제 곡식이 이제 제대로 이제 뭡니까? 익어가게 하고 추수하도록 필요한 비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왜 없나 그랬더니 다 망해갖고 오니까 절간에 갔다가 다 바치고 뭐 수천만 원짜리 막 굿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현수 누구지 그 남하고 마리오 뭐 마리우스 마리오 어디 무슨 게임기에 나온 주인공 같다. 마리우스가 왔을 때 계룡산 동학산 한번 데리고 왔었거든요. 거긴 비구니들이 있는 절간입니다. 여자 중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 가니까 마침 굉장한 부자 같아요. 이 부자가 죽은 사람 무슨 제를 지내는 것 같아. 장례 끝에 거기 와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좀 거기에 와 있는 뭡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폼을 보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 같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두 번째는 돈을 얼마나 줬을까? 이 절간에다가 돈을 얼마나 줬을까? 아마 수억을 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 그냥 뭐 절간에가 돈 바치고 뭐 여기저기 돈을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갖다가 바친 후에 완전히 망해버리면 교회 와요. 교회는 돈이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뭐 어떤 누가 와도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든 뭐 연세가 많은 분이든 망한 분이든 성공한 분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구분을 안 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8절 9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없겠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부모님의 기도를, 전도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제대로 기도 훈련이 되려면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수시로 무시로 혼자 기도 잘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의심하는 거죠. 기도가 거의 안 되어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 훈련을 하신 다음에 되어지는 분이 집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수시무시 기도 이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잘 못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 틀림없이 기도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김성경 자매, 좋은 게 뭐요? 좋은 거 하면 뭐 육신적인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주지 않겠냐 부모가.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있어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고 안 가진 게 없잖아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도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짧은 시간이면 엎드릴 때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교회에 나와서. 자, 교회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화가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기서 궁정은 궁궐이 아니고요, 성전 뜰입니다. 성전이죠.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영원히 쇠약해질 정도로 그는 성전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자세를 보세요.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그 술람미 여자, 시골 여자를 솔로몬이 사랑하게 되었죠.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녀를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도다. 연애 결혼한 분들은 아마 이해할 겁니다. 연애 결혼 못했나 봐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김태길 씨 얘기를 계속합니다.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데 사랑은 안 할 때는 인생이 외롭고 사랑할 때는 인생이 괴롭다 그랬는데 그 말이 진짜 맞더라고. 안 할 때는 외롭더라고. 데이트하는 거 보면 부럽고요. 근데 마침 내가 사랑에 빠지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 말을 써먹었어. 아가서 5장 8절 말씀을. 자, 뒤에 사람한테. 내가 써먹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었다. 상사병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성전을 사랑해서 병들었어요. 막 내 영혼이 쇠잔하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부담스럽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게 힘듭니까? 네, 어떤 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동네 분이 놀러 왔어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복음 전했더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성도가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은 안 오겠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성도 집이니까 가야지. 무슨 왼수를 졌다고 내가 안 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니까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실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눈짓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집은 안 온다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이 그 집에 가서 축복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신방 오지 말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저주권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저주권도 있었어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권은 없어. 만약에 목사가 저주한다면 그거 무서워하지 마. 저주권 없어. 축복권은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선포권이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축복하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고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이 집은 내가 안 온다 이런 마음 갖고 왔는데 가야지. 성도 집안에 안 가면 되겠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막 병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에 빠진 상사병에 걸린 그런 남녀처럼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일 때문에 자주 못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야 돼요. 안 가는 게 너무 편해. 예배 시간 안 가는 게 너무 편하고 기도의 시간 오늘 금요일이었나 그랬나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시편 69편 9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850페이지 시편 69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누가 인용했냐?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낸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막 장사하고 거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 예배 드려야 될, 선교해야 될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물건을 넣어놓고 팔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냐? 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막 예수님이 막 분개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떠올른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막 주의 전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렇게 온유한 분이 성전을 그렇게 어지럽히는 거 보고 막 분개해가지고 교회 욕을 해도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어. 다른 성도를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분개해야지. 너무너무 교회 전을 사모함으로 그 열심히 그를 삼키었도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화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화가 뭡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을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부러운 거요. 성전에 이게 제비가 둥지를 튼 거예요. 참새가. 그걸 보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부러운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기거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는 잠깐 제사 드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있다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한 날이 그 어떤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러워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것보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이 시간이 1000배나 낫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일 당하니까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숨이 탁탁 막히는 게 진짜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이 턱턱턱 막힌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요,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숨통이 탁 트이더라네.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교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좋은 어떤 것보다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게 종 치는 게 있었어요. 종 치는 거 아시죠? 땡기면 땡그랑 종 치는 게 있었다고. 그 종 치는 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여기 가양감리교회 지금 엄청 그 앞에 복개 공사를 했더라고. 그 옛날 아주 옛날 거기 종 치는 게 있어요. 이게 종각에 일찍 나가서 그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치시더라. 땡거랑 땡거랑. 그냥 눈도 오고 막 춥고 미끄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나가시냐고. 저희 어머님도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종 치는 게. 그것뿐만 아니죠. 장로로서 헌신한 게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장로님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목사님 말씀하면 예, 줏대도 없다고. 그러나 결국 승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장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다 복되고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만 이게 진짜 교회화예요. 교회화. 뭐 구체적인 말은 안 드린다 할지라도 크게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교회, 성전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총각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상사병이 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상사병 걸릴 때 여러분 자녀들도 자동으로 그런 상사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말을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화가 된 사람이 아니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사람,
교회에서 한 날이 그 어떤 곳에서 한 첫날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교회화가 된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첫째로, 교회화가 되지 않고는 개인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화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많이 소원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화가 되지 않는 한 개인화가 되지 않고, 개인화가 되지 않는 한 지역을 살릴 수 없고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이 되려면 교회화가 되어져요. 정말로 교회 중요성을 알고 교회를 여러분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에 빠진 총각 처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은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그 칼빈이 교회는 어머니 젖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분유 같은 게 없을 때는 이 젖 아니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 이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내가 심판하는 그날 너를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최고로 가치에 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 성공의 그 비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네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랬나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 맨날 싸우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 다운된 교회.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복음도 없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앙아시아 교회들, 그런 교회 다 공동묘지 같아. 두 번째로, 박물관 같은 교회. 옛날만 회상을 하는 거. 옛날에 좋았어. 과거에는 우리 교회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는 얘기죠.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 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극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러 와. 그냥. 성도 보러 와. 친한 사람 얼굴 보러 와. 오늘 예배 드리러가 온 게 아니라 보러 와. 교제하고 헤어져요. 무슨 사교장입니까 여기가? 보러 오게? 누구 보러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잔치집과 같은 교회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잔치집에 누구나 와도 돼요. 그날은 와서 다 배불리 먹어요. 솔직히 이런 말하기 창피한데, 저는 어릴 때 동네 잔치집이 잔치집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했다. 간절히. 초상집도 많이 생기길 기도해. 누구 죽으면 슬픈데 나는 그게 기쁘더라. 왜냐하면 가면 국밥 얻어 먹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배고팠어요, 우리 때는. 진짜야. 먹을 게 너무 없었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니까. 그래서 저는 죽을 많이 좀 싫어합니다, 죽을. 전복죽을 먹습니다만. 왜냐? 하도 죽을 먹어서 이제 죽이 싫어. 너무 죽을 많이 먹어. 그 고구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옛날 생각나면 먹기가 싫어요.
왜? 그냥 고구마를 쪄먹은 게 아니라 보리밥에다 잘라가지고 보리밥하고 같이 해서 그게 밥이라. 고구마 떠먹고 보리밥 먹고 보리가 부족해서 고구마를 섞어서 지금은 최고 웰빙인데 그때만 해도 어릴 때 최고로 지겹더라고. 그거 먹기가. 꽁보리밥에다가 고구마 넣어서 만든 밥. 세상 천지에 먹기 싫은 밥. 그럴 때 옆에 초상 놨다가 가서요 밥도 먹어요. 그게 낙이었다고. 잔치집은요 누구나 동네 개까지도 와서도 뭐 하나 얻어 먹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와도 돼요. 뭐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리스도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 막 살아나려면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지 몰라. 교회가 막 영적으로 다운되려면 순식간에 다운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해봤잖아요. 순식간에 다운돼요. 이걸 올려놓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운되는 순간 렘넌트들 다 죽어요. 성도들 다 힘 빠진다고. 왔던 교인들 다 나가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최고조에 이루면 그렇게 전도 안 해도 소문 듣고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부심을 가져 힘을 얻어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다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나 하나 잘 되면 뭐 괜찮다는 생각을 내버려야 돼요. 휴지통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그거는. 우리는 공동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같은 운명이고 같은 공동체. 같은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강단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 이 힘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 첫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 오늘 혹시 기도 안 한 분은 남은 시간에 기도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그래야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학업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현장도 살리고 승리할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요.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83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 마음과 정말 심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에 빠진 처녀 총각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현장을 살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